위해서요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가 볼 때 또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그 믿음을 거부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말라고 그렇게 점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점 찍어 놨으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할 말도 많겠죠. 하나님 나를 믿지 말라고 점 찍어 놨기 때문에 내가 안 믿었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믿도록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6월절 절기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이제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 또 다른 말로 맥주절을 지낸 후에 날팔절을 지내기 전까지 만 4개월 동안 이제 여름 농사 짓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바로 그 때가 인류 역사상 큰 범주로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시대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는 시간이다. 또 다른 말로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왕성하게 일구어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넉 달 동안의 그 농사는 이방인의 구원, 그런 역사, 구원의 농경을 말한다. 목양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35절을 좀 전에 읽어주셨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방인을 위한 영적인 농사가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명령이 벌써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 비전이 주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비전을 따라서 영적인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부가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영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기부가 필요해요. 기부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기부,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제 그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물론 기도를 항상 불가피하죠. 그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아멘.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나타난다. 여기서 권능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어떤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그 기분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재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농부, 하나님 포도원의 농부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15장 1절에서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신데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믿음에 충실해야 넉 달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추수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비유인 포도나무가 이제 교회의 비유라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어떤 것의 비유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는 뭐의 비유예요? 이스라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원의 비유는 교회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우리의 비유다. 그러니까 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진데 어쨌든 통틀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아주 근접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이러듯이 어쨌든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를 심판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한 번 믿었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아무런 나쁜 짓을 해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충분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 복음을 떠나서 되어진 말이다. 분명히 여기서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잘라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잘라버리지 않고 우리를 거두시는 열매가 되도록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종말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그 신앙이 단련되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여름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계절은 바꿔 말하면 어떤 계절이에요? 종말의 때지요. 그러니까 늦여름은 어떤 것에 해당되겠어요? 종말의 때에 해당된다. 종말의 때.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여름, 계절, 늦여름은 바로 종말에 해당된다. 그러면 종말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각종 그 농작물의 해충들, 벌레들이 들끓잖아요. 그리고 독사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때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좀먹는 것들이 주변 환경이 많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계는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되겠어요? 인본주의가 발달할 대로 발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순전한 복음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충들이 들끓고 벌레들이 들끓고 독사들이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보수 그리고 정말 그 우리가 정치 인형을 택할 때도 자유민주주의 보수잖아요. 보수가 우월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그냥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인 것처럼 아주 그 인간의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였듯이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어지럽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닌 걸로 둔갑을 하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으로 둔갑하는 이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 가을 추수기 바로 직전에 해충과 벌레와 독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의 농경, 복음의 이 농사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이 늦은 때 뭐가 또 특징이겠어요? 무성한 나뭇잎. 아주 그 이제 가을이 오기 전에 나뭇잎이 무성해지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뭘 말하겠어요? 그냥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치중해요. 신앙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는 주여주여 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중심에는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많이 예를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빼버리고 문자 하나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주 하나의 율법주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예요? 여름의 마지막 때는 곡식이 익어가는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이 장렬하겠죠.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단련,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른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까 추수기가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쨌든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하기 위해서 오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부활시키고 어쨌든 추수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근데 그 직전에 이런 뜨거운 태양, 곡식이 익어갈 때 뜨거운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그런 또 갈등, 한 집안에서 내 집에 원수가 그 집에 있다고 그랬잖아. 내 원수가 내 집에 있다.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영적으로 보면 원수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여름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는 또 음식이 가장 쉽게 부패되는 때, 음식이.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말씀이 가장 부패가 쉽게 일어나는 때다. 그래서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의미의 누룩이 아니라 부패의 누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주 되지도 않은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부인하기도 만들고 막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과연 목자의 말을 들을 때 저 말이 정말 참인지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 기구들. 추수 때 기구가 뭐가 필요해? 추수 때는
낫이 필요하잖아요. 낫이. 예. 낫은 뭘 상징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이 추수 때 추수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의 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지금 어떤 농경을 생각했을 때 여름의 농작물은 뭘 최종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추수. 과연 열매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창고에 들어갈 것인가? 가을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름의 농작물은. 근데 가을에 창고에 들어가지 아니할 농작물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입만 무성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추수하기까지는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성령, 말씀, 기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수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종전에 어디 찾아 읽어 주시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25장 31절에서 34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30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랑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동일해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곶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을 추수를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 추수를 맞은 건 아니잖아요. 추수를 맞은 것은 이제 나팔절 이제 맥주절에 이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심어진 영적인 우리의 작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이 순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 가라지가. 그래서 정말 그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가라지들, 적당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주 좋지 않게 작용이 된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너 이계옥이는 누구나 교회까지 멀리 가야 되냐? 왜 이옥희는 저 청주에서 섬기면 되는데 너는 저 서울까지 가야 되냐? 이런 이제 한 가지 말들이 이제 오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섬기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어려울 때 사르밧 가부로부터 공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그리시네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가고 집에 오기까지 거리가 엄청 멀어요. 거기 말고도 가까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교회에 있어서는 또 특별한 어떤 사명 감당이 필요할 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또 정한 자가 있어요. 아무나 섬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섬김을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냥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릇들을 사용할 때는 또 축복을 주셔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주 인수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온대하고 오묘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순탄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든지 형통하리라. 이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거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줘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역경을 믿음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극복에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아멘. 그럼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가을을 바라보는,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을이 추수기가 다가오겠죠?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끝이라고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죽은 이후에 어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계산해 주시는, 정산해 주시는 그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영적인 이제 이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인류 역사가 이제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양과 염소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따로 두겠어요? 염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염소, 영적인 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영적인 양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영적인 염소는 심판을 받을, 영적으로 염소는 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을 말한다. 그리고 양은 구원받은 그런 대상이고 염소는 심판을 받을 자들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양과 염소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은 어때요? 백색깔이죠. 그래서 뭘 의미해요? 순결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리고 회개, 사제의 열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은 저는 잘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낮은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양을 겸손의 어떤 상징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모가지에다 목줄을 맵니까? 양을 목줄을 매지 않아요. 왜 안 매요? 목자를 잘 따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자를 잘 따르지 못한다면은 시력이 나빠서 안 보여서 이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양은 특별히 목줄을 매지 않는다. 그 양이 뿔이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양은 뿔로 받지 아니한다. 그냥 때리면 양은 그냥 받는데요. 이렇게 받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은.
그리고 울음소리가 어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양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양 울음소리가 아주 그냥 베이스 잔잔하고 말이죠. 안정감이 있게 들렸어요. 크지 않고 소리도 아주 잔잔하게 진지하게 고르게 들리는 그런 이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털이 어때요? 양털이 굉장히 곱잖아요. 양털이. 그래서 부드럽고 자주 깎아주고 또 쓸모가 많다 양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양이 굉장히 쓸모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 양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정말 이 양이 목자 없으면 안 되는 게 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이 순종도 잘하고 쓸모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11절을 바치고 뭘 하고 시간 맞추고 뭘 바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째로는 쌓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가 교회적으로는 크게 어떤 은퇴가게 하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헌신들이 모아져서 또 역사적인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역사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의 가장 고귀한 영원한 복음을 아니 주님이 오실 때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안정된 장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하나로 하나의 양을 생각했을 때 가장 미미하지만은 그런 많은 양떼들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큰 힘이 나올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염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염소는 색깔이 어때요? 검어요. 그리고 회색이에요. 검다는 것은 뭐를 상징해 볼 수 있을까요? 어두운 세력, 죄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해 볼 수가 있고 또 회색깔의 그 염소가 있어요. 회색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이중인격? 그리고 또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위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염소. 그 염소는 아주 투비와 어떤 질투의 분쟁과 거짓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이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양떼들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좀 편안히 쉬려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양틈에 들어가서 막 들이받아요. 그 상황 때문에 양들은 흩어져서 이제 막 그 염소의 아픈 뿔을 피해서 이제 막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양떼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염소같이 우리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염소는 또 어때요? 아주 그 높은 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양과 반대로 양은 낮은 곳을 좋아하는데 염소는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염소는 교만의 상징이다. 오만, 자만의 상징이다. 그리고 염소는 목자를 잘 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목줄을 맨다. 목줄을 맨다. 그리고 뿔로 들이받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그 울음소리가 어때요? 이제 염소하고 그 양하고 어떻게 다르죠? 박희진 전도사님, 염소는 어떻게 울어요? 염소는 하이톤으로 아주 간사하게, 아주 간사하게 울어요. 그래서 아주 간사스럽고 그런 이제 그런 것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풀을 먹으면 이 염소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울어요. 배고프다는 식의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것의 상징이다. 그 털이 어때요? 뻣뻣해요. 양은 부드러운 반면에 염소는 뻣뻣하다. 그러니까 거칠고 포악하고 그리고 아주 쓸모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넉 달 동안 어떤 기간이라고 해서 여름 기간인데 추수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될 때 그 이방인 세계에서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한 자는 반드시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봤고, 또 이제 이 여름 계절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신앙에 분투할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그 총생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이제 기독교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이 여름 계절을 생각해야 되고, 내 개인의 인생에서 여름 계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개인에 있어서 여름 계절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받고 신앙이 분투를 했는데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총 신앙 생활의 결산,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지, 이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계절에 대해서, 영적인 여름 계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 종전에 우리가 그 양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또 양은 어떤 것을 좋아해요? 물가를 좋아해요, 물가. 결국은 어떤 것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사모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했을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에 묶여서는 안 된다. 문자 안에 감춰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자적인 의도를 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구약에는 거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실 때 기어다니는 것을 가정하라고 그랬거든요. 뭐가 가정해요? 뭐 뱀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어다니는 게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왜 기어다니는 것이 가정하다고 하냐면은 세속에 이렇게, 세속과 우리가 구별돼 살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속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산하지 않아요. 그 삶은 아무것도 계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는과 동시에 아무것도 열매로 평가받을 것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뛰는 거 있잖아요. 메뚜기. 이것은 이제 정결한 것, 우리가 취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펄펄펄펄 뛴다는 거. 땅에서 어떤 거예요? 바로 이제 구별된 생활. 땅에서의 그 삶이 아니라 아주 분투하고 또 구별된 생활에서 분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너희가 먹여야 될, 식용해야 될 것, 식용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도 다 결국 신앙과 결비되어 있어요. 하나의 어떤 그런 음식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결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아주 신약 성경이 쉬워요.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